안녕하십니까. 새생명교회 수요일 저녁 말씀을 나눕니다. 오래간만에 이렇게 수요일 저녁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지난주는 저희 어머님이 장례간에서 제가 한국에 다녀왔고, 또 그 전주에는 교육자들 여름 수련회 때문에 제가 출타를 했습니다. 그래서 3주 만에 이렇게 수요일 저녁에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9월 24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이번 주부터 이제 새로운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그 큰 주제는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교훈, 그리고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교훈. 교훈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별로 기분 좋은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교훈을 잘 받아들일 때 나에게 성장이 있는 거죠. 나에게 발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훈하는 소리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마음을 기울여야 그 사람이 성장할 수 있고, 그리고 온전해질 수 있는 거죠. 특별히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교훈은 우리에게 큰 도전도 될 뿐만 아니라 지침이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길을 잘 가고 있는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바른 것인지 맞는 것인지, 그 판단은 바로 예수님의 교훈, 그것을 들으면서 우리를 점검해 보는 거죠. 내가 지금 사는 것이 맞는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방식이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길인가를 판가름하는 그런 기준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교훈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를 불편하게 해도, 때로는 그것이 내가 지금 살아가는 방식과 이렇게 마찰을 일으키고, 때로는 어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다시 점검해야 하는 그런 어떤 도전과 위협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교훈은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는 것이죠. 오늘은 그 첫 번째 예수님의 교훈, 첫 번째로 마가복음 5장 41절부터 43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예수되 달리다 쿰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랐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죽은 소녀를 다시 살리신 예수님. 이 소녀는 누구의 딸이냐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인 것이죠. 이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말씀이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죽었던 소녀가 일어납니다. 다시 삽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와서 이 소녀는 죽은 게 아니라 자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수군거립니다. 그리고 비웃습니다. 근데 진짜로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예스로 그들 가운데 벌어진 사건이에요. 그 사건을 보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면 심히 놀라고 놀랐더라. 놀라고 놀랐더라 이렇게 두 번 반복하는 이야기는 굉장히 놀랐다는 거예요. 놀랐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이건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에요. 엄청난 사건이라고요. 그런 엄청나고 놀라운 사건을 예수님이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이건 엄청난 일이다, 엄청난 놀라운 일이다 그렇게 다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결론, 이 사건의 마지막 결론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에게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였다.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일을 아무도 알리지 마. 그리고 사람들에게 경계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절대 알리지 말고 이 얘기는 하지 마. 그렇게 비밀이야. 그렇게 하고는 아이에게 먹을 것을 줬다는 거예요. 오늘날 시대는 많은 사람이 그런 얘기해요. PR의 시대다, PR. 그래서 PR이 뭐냐?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하더라고.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리는 시대. 그게 PR이라고 해요. 맞는 얘기예요. 그죠?
자기를 드러내는 시대예요. 자기를 포장하는 시대라고요. 그건 사람도 마찬가지고 물건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하고 알리는 것, 그리고 포장하는 것, 여기에 굉장히 많은 에너지와 굉장히 많은 관심과 그리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쏟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한 개인도 자기의 모습, 자기의 잘한 것, 물론 자기의 잘못된 것도 있죠. 그것은 자꾸 피하고 숨기고, 알릴 것은 엄청나게 많이 알리는, 그리고 자기가 살아있다고, 자기의 존재가 여기 있다고, 자기의 존재감이 아직도 살아있다고 해서 많이 알리고 보이고 포장하고 하는 일에 연역이 없습니다. 사람뿐이 아니죠. 물건을 파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물건을 만드는 어떤 재료, 원료의 단가보다 어떤 면에서는 포장하는 단가가 더 많이 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광고비, 포장하는 거에 엄청난 물질과 그리고 엄청난 투자를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많이 알려야 힘이 생기고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그것이 돈이 되는 세상이고 그것이 파워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세상 속에 살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21세기는 정보화 시대다. 정보를 많이 알고 있고 많이 보내고 그리고 많이 알리는 것, 그게 곧 힘이 되는 세상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리가 행정, 입법, 사법 이게 3권인데 거기에 네 번째 권력을 첨가해야 된다. 그 네 번째 권력은 뭐냐면 언론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언론. 그만큼 언론과 정보와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대 속에서 살아요. 근데 그런 시대와 예수님의 말씀과는 좀 대비되는 차이가 나는 그런 경우를 종종 보여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5장에서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장에 보면 나병 환자, 즉 문둥병자를 고치셔요. 그리고 문둥병을 고치고 나서 그 얘기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고 네 몸을, 너가 나은 몸을 제사장에게만 알리고 그리고 너의 집으로 돌아가.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문둥병이 났고 그리고 그 병이 나왔으면 얼마나 신나고 얼마나, 그래서 세상 만방에 알려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그렇게 신신당부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언론 플레이에는 빵점인 거예요. 홍보에 있어서는 빵점인 거예요. 오늘날 미국의 교회들도 그렇고 한국의 교회들도 이제는 홍보하는 게 얼마나 많은 관심을 두는지 몰라요. 교회 안에 그런 홍보부가 따로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언론에 알리고, 온라인에도 알리고, 트위터에도 알리고, 페이스북에도 알리고, 그래서 그런 알리는 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사역자들이 생길 만큼 그렇게 홍보에 집중하고 홍보에 연역이 없는데 여력을 다 쓰고 있는데 예수님 보면 홍보에는 영 아닌 거예요. 알리는 거에는 영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는 장면은 너무나 위대하고 큰 사건이잖아요. 이 사건을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나팔을 불며 알려야 되잖아요. 메시아가 탄생할 거다, 메시아가 날 것이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런 홍보와 그런 알리는 것을 전혀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 보면 방문객이 고작 몇 명 안 돼요. 동방박사 세 사람,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 겨우 10명도 안 되고 서너 명이 모여서 예수님의 탄생을 지켜보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방법도 그렇고 예수님의 방법도 그렇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을 성취시키는 그런 방법 중에 막 홍보를 하고 알리고 광고를 하고 떠벌리고 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죽었던 아이를 살아난 것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고 또 놀랐다 그런 거. 심히 놀라고 또 놀랐다. 즉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베푸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너무너무 놀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에 너무너무 놀라고 그것에 마음을 다 빼앗기다 보면 정말 예수님의 본질, 하나님의 본질인 복음이 묻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알리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즉 예수님,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음의 씨를 뿌리고 그 복음을 열매 맺게 하고,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핵심은 십자가거든요.
근데 사람이 일어나고 사람이 병이 치유되고 기적이 나타나고 그런 기적에 사람들이 놀라고 놀라다 보면 그 기적만 바라보지 그 기적을 일으키는 분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메시아고 그분이 바로 구원자고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해 주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천국의 시민이 된다고 하는 이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교훈하는 거예요. 기적과 이적에 너무 관심 갖지 마. 다른 얘기로 하면 세상적인 파워와 힘에 관심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사역은 늘 뭐야? 낮은 자리에 임하라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아니라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앉기보다 낮은 곳에 처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거기에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 가난한 자, 별 볼 일 없는 자들을 선택하고 택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고 왜?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 힘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생명을 얻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아무리 노를 해도 하나님 안에서 예스면 예스인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예스라고 해도 하나님이 노르면 노은 거예요. 우리의 삶의 기준, 우리 가치관의 기준이 어디에 있었냐면 이 복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고 기적을 떠부리면 수많은 사람이 알게 되고 수많은 사람이 몰려들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파워와 힘은 점점점 커지겠죠. 그러나 세상적인 힘과 파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복음의 본질이 중요한 거예요. 생명이 중요한 거고 그리고 이 땅에서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힘이라고 하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고 예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과 교회들을 보면 세상의 힘을 얻기 위해서 세상의 파워를 얻기 위해서 정신없이 달려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스해 주면 막 좋아서 신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갑자기 막 열등감에 빠지고 기운이 쫙 빠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세상에서의 예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예스가 중요한 거예요. 유명한 타임지에서 선정한 최고 유명하고 최고 존경받는 선교사 중에 한 사람인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어요. 인도 선교사, 인도에서 50년 동안 선교해요. 그리고 그 스탠리 존스는 누구와 서로 영향을 주고받냐면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와 타고르라고 하는 시인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굉장히 영향력 있는 인도 선교사예요. 그 선교사가의 일정을 쓴 책이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예스예요. 하나님의 예스. 재밌어요. 책이. 하나님의 예스. 그 사람이 선교지에서 생활했던 자기의 생애를 기록한 책이에요. 하나님의 예스. 세상의 예스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예스해야 된다. 세상이 아무리 노라고 해도 하나님 안에서 예스면 그 길은 생명의 길이고 복된 길이고 승리의 길이다. 그럼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자기의 경험을 얘기해요. 자기가 87세에 뇌출혈로 인도에서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그를 알고 있는 지인들과 가족들이 거기서 쓰러지고 죽으면 안 된다고 그를 미국으로 모셔옵니다. 그래서 보스턴에 있는 병원에 입원을 시킵니다. 그곳에서 이제 그런 뇌출혈을 이제 치료를 받게 되는데 그는 자기 병실에 들어오는 의사나 간호사한테 늘 부탁해. 뭘 부탁했냐면 스탠리 존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 얘기를 오는 사람한테마다 그걸 부탁해. 자기가 그렇게 얘기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해달라고. 그 간호사가 올 때마다 스탠리 존스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일어나라. 걸어라. 의사들도 올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스탠리 존스. 이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가 그런 믿음, 하나님 안에서 예스, 하나님의 능력과 치료가 내 삶 가운데 절실히 필요하다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진짜 일어나요. 그리고 자기를 일으킨 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는 고백하는 거예요. 87세에 쓰러졌는데.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그는 다시 인도로 갑니다. 그래서 인도 가서 마지막 생애의 불꽃을 태우고 마지막 89세에 인도에서 결국 순교자의 삶을 살게 되고 그곳에 자기의 시신을 묻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의 예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의 예스가 중요하고 세상의 파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예스가 중요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파워가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 오늘 조용히 하라고. 세상 사람들이 알고 놀라는 일은 조용히 하라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예스가 숨겨지고 가려지면 안 된다고 오늘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게 오늘 우리들을 향한, 오늘 크리스찬들의 삶, 오늘 교회들을 향한 예수님의 교훈이죠. 세상에 알리고 세상의 어떤 힘과 세상의 어떤 파워를 얻기 위해서 매진하고 달려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예스인 삶을 살아가고 달려가라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모두가 세상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부여잡는, 세상에서의 예스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예스가 나에게 훨씬 더 소중하고 귀한이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는 정말 풍성함과 또 복이 되고 승리가 되는 그런 귀한 삶을 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